여러분들 혹시 비디오 켜셔도 되시는 분들 좀 켜시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이라도 비디오를 켜시고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쭉 펴서 그리고 혹시 얼굴 반가운 얼굴들 지금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굴 보여주기 싫으신 분들 그 이모티콘으로라도 손바닥 손 한번 쭉 보여주세요. 뭐 엄지손가락도 좋고 여러분들 손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손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손이에요. 내려주시고요. 손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손에 칼이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손으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손 중에 손, 삼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손 중에 손, 삼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믿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고 또한 영웅이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사 역사의 어떤 종합, 완결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요. 인간들의 손이 등장합니다. 인간들의 손. 이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는 배경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봅니다. 손에 넘겨졌다.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흔히 얘기하는 방법은 내 손아귀에 있다. 내 손아귀 안에 있다. 으하하하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손아귀에 있다. 이 손아귀라는 말은 이 엄지손가락 그리고 내 손가락 사이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palm.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세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강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있고 절망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손에 넘겨졌다.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가 봤더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패턴 여러분들 이제 18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대충 아시죠?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어요. 나 힘들어요. 어떤 회개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가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평온해져요. 그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평온한 다음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입다부터 압돈까지 지지난주 입다부터 압돈까지 4명의 사사가 활약했던 31년간 이 이스라엘 내부에 우상을 잉태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2주 전에. 31년 동안 뭐 평온했다라는 소리도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싸운 적도 없고 뭐 힘들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 3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상을 계속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로 지배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하나요? 무려 40년입니다. 40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당한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거의 멸망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네. 소나기에 있었다. 거의 멸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다른 민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익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 15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5장을 공부할 때 익숙해졌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그와 반대로 어떤 민족 정신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혹은 그런 시대적인 어떤 의식이 깨어져 있었다면, 의식이 깨어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죠. 일제 강점기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압제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배당한 것을,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일본 제국에 빌붙은 사람들이 꽤 많았죠. 해방 직후에 이런 과거를 청산하지 않아서 이게 꼬이고 꼬여서 결국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당연시 여기고 익숙해졌고 싸워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 이겨낼 조짐이 하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나기 안에 있었다, 손에 있었다.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무덤 같은 소나기 안에서 소망 없이 정신줄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의 위, 손 옆, 손 밑, 손 안에 어떤 손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바로 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죽음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 2절부터 24절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구원의 손길을 활짝 펼쳐 보이세요.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출산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대로 우리 출산 배경을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 버지니아 에난델 가면은 이 마노아라는 빵집이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마노아. 그 마노아인지 모르겠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 상태 자체가 절망이죠. 비참 그 자체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어떤 슬픔에 계속 잠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린 한 가족의 아픔이 곧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천사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13장의 본문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천사가 아마도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짐작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하면서 본문 전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죠. 어떤 기적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몇몇 인물들의 그런 출신 배경을 보면 비슷한 예들을 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든지. 예를 들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그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할머니, 사라라는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셨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세례 요한, 중요한 인물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씨앗을 잉태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에요. 가족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정말로 엄청난 기쁨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한 가족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민족의 복음. 이렇게 잉태를 약속하고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천사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이 아이가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예요. 첫 번째, 아들을 낳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태어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후반부에 바로 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일을 시작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삼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삼손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힘들게 살 것이다. 이 삼손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구원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삼손이 시작한 구원, 블레셋 사람들과 언제까지 치고받고 싸우는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치고받고 싸울까요? 아시는 분은 이모티콘으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만호화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당장 가서 빵을 20불어치 사드릴게요. 훗날 다윗 때까지입니다. 다윗 때까지.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가장 클라이막스.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웠어요.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가요?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구원자가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시작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천사가 어머니한테, 삼손이 어머니한테 그 이름 없는 그 훌륭한 여인한테 당신이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세례 요한이 구원자 예수를 가리키는 역할, 예비 역할을 한 것처럼 삼손이라는 구원자의 등판을 위해서 예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그 삼손이 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삼손을 낳게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당부하신 말씀. 첫 번째, 포도주 혹은 독한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라라는 세 가지 당부를 해요.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이 세 가지는 나실일이라는 특별히 구분된 자들에게 주어진 조건이었어요. 이 나실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미 언급된 특정한 인물들입니다. 나실인.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뭐 이제 그렇게 뜻풀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실인. 예. 특정한 기간 동안에, 평생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voluntarily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구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철칙을 반드시 지켰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체 옆에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 자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에 농경 사회 속에서 그런 다산, 풍요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재배하는 포도주에 그러한 프로듀스에 입대지 말라.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 시체 옆에 가지 말라. 죄 혹은 부정함의 상징인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발하지 말라. 하나님께 헌신됨의 외적인 표시로서 이발을 금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삭발 의식을 지향했던 어떤 그러한 어떤 가나안 문화, 어떤 이방 민족의 문화에 반항하고 저항해라. 그것을 표시해내라.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철칙이었단 말이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가나안 혹은 이방의 세상 문화에 순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시스템에 빌붙지 마라. 이러한 나실인의 조건을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곧 태어날 삼손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별되고 구분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삼손이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벨론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안에 있던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다. The grace of God.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실인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God's grace.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길목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곧 은혜의 손길이다.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들 다시 오늘 13장의 본문을 좀 같이 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something is not right, 뭐가 누락이 됐어요. 오밋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사사기의 패턴 중에서
무엇이 빠져 있나요? 울부짖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손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혹은 회개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삼손을 낳는 방식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 죄인에게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내리시는 은혜.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세요. 그 구원의 손길은 우상 숭배로 범죄하는 민족의 한 죄인된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도 필시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필시. 그러한 죄인된 가정, 민족의 한 죄인된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2절에 보면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지파가 살던 소라 출신이에요, 이 가정이. 근데 이 소라라는 지역에 이 이르세메스라는 땅이 있었대요. 그 이르세메스라는 땅이 인접해 있는데 이르세메스라는 그 땅의 이름이 태양의 성읍이라는 이름이었답니다. 태양의 성읍.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작은 태양. The sun boy. 태양의 아들, 태양의 소년, 작은 태양. 이름에서부터 이방인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어떤 우상의 냄새가 나요. 영향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당시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회개한 의인이 아니라 범죄한 as is의 상태인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에게 내리시는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정결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보시고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자, 네가 먼저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너의 정결한 상태를 보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정결을 먼저 요구하셨는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구원하세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결한 삶의 방식 혹은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죠. 먼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먼저 너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상태로 교회에 와라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 민족이 언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은혜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조건 달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in return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그것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조건에 따른 평가로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예요. 이 삼손과 어머니가 나실인으로서 성별된 이 일은 민수기처럼 어떤 자발적인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자로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응해 놓으신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놓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다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내가 이미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곧 치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치밀하신 하나님의 열심. 미리 예비하신 은혜는 그래서 언제나 섬세해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섬세합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 이 네 가지의 은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 죄인에게 내리시는 은혜. 세 번째, 조건이 없는 은혜. 네 번째,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더러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예요.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 되시고 나실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네, 은혜 안에 주신 것인데 세상의 손에 억압받는 그러한 소망 없이 죄인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 혹은 노력 혹은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이라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못으로 구멍난 손바닥 사이로 흐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자녀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사람,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The seal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파워포인트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seal됐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않는 존귀하게 구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마지막 말씀 13장 25절.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나덴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는 말씀으로 13장이 끝나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 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내렸다라는 말은 came down, coming down의 뜻이 아니라 stir. 영어 성경에는 stir라고 나와요. 휘몰아쳤다, 저었다, 격동했다. 결국에는 순탄치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왔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인상길이 순탄했나요? 전혀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어. GPA도 4.0 넘고 6피규어 연봉 넘는 데서 좋은 베네핏 얻어가면서 나는 일을 하고 있어. 정말로 난 복된 사람이야?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격동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똑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삼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삼손은 성령이 임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일 수도 있겠지만은 덜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고 가는 유동치는 삶을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So what? 정치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손끝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작 사람을 돈으로 사서 SAT를 대신 치르게 하고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정치인들의 손끝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휘저으는 이 세상의 영들, 또한 유혹하는 영들이 손짓하는 세상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여 부르신 그 사랑 가득한 창조주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권면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 어두운 세상이 손을 뻗치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나의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안 들려요. 다시. 나의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기대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성령 주심에 감사하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시고 성령을 주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상의 부당함, 불의, 죄악에 저항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21세기 나시린으로 거뜬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